안녕하세요. 저는 사랑 믿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으며 주양목장이라는 소그룹 공동체에 속한 김선엽 형제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교회의 이미지는 그냥 맛있는 간식을 주는 곳, 사람들이 친절하게 웃어주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아무런 확신 없이 그냥 놀러가 나가듯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성도 간의 갈등으로 그만 다니게 되셨고 저 혼자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한 주가 불행해질 것이라 믿고 마치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사람처럼 나의 한 주간의 행복을 위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고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1순위는커녕 존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자 목적은 오로지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적응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 매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자들을 밟고 위로 올라서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세상과 사회는 저에게 점점 높은 기준을 제시하였고 기계적으로 그 기준에 달성하기 위해서 저의 시간과 열정을 소비했습니다. 물론 이 게임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었고 오히려 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자발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자발적으로 토요일에 회사를 나가서 월요일에 발표해야 하는 자료를 밤새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야근하고 일요일 아침 퇴근을 하며 힘겹게 터덜터덜 집에 가는 중 우연히 젊은 부부가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성경책을 든 채 교회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믿음의 가정을 주세요. 제가 바빠서 요즘 교회도 못 나가고 일에 치여 살고 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이끌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는 세상 기준의 노력과 열정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은연중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자매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곳 사랑 믿는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내가 저지를 죄가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나 역시 큰 죄인이라고 느꼈던 것은 당시 청년부 담당이셨던 전도사님과 누구나 다 아는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 토론하면서였습니다. 저런 못된 놈은 아주 용서 없이 처벌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쩜 저런 흉악한 짓을. 묵묵히 들으시던 전도사님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같은 죄인도 있는데 뭘? 네? 처음에는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생각했는데 집에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저에게 교육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제가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지만 품고 있었던 시기, 질투, 분노, 욕망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며 경쟁에 이기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종종 하던 동료 험담 보이지 않을 때 지키지 않았던 각종 불법행위 등등 저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전 정말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아담과 하와였다면 선악과를 최소한 나무 한 그루째 통째로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을 하나님께서 여과 없이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저 같은 죄인을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와 양육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고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었고 마침내 나를 너무도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양육을 통해 꾸준히 접하게 된 성경 말씀은 그동안 세상에 상처받은 제 영을 치유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주님께 의지하며 두렵기만 한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마치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그동안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제가 외면을 한 채 세상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바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보채기만 한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까지 부활로서 이기신 그분과 함께한다면 세상 속에서 낙오될까, 불행해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의 삶의 방향은 세상에서의 생존과 성공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되었고 더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아무 시련 없이 탄탄대로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아이 아빠라는 무게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웠으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예배와 양육을 통한 말씀의 도움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의 도움과 응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시고 전화로 응원해주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넘쳐났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생긴 부부간의 오해를 많은 시간 각자의 상담으로 인해 이해시켜 주셨고 힘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교역자분들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과 성도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경쟁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단체가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많은 것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를 통해 학생들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아니 구원을 받기까지 조그만 영향이라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어리석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이 주는 크고 작은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며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성실히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